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오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계 모든 만민이 가장 기뻐하고 또 가장 축하해야 될 날이 있다라고 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바로 부활주일이 바로 이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라면 예수님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이 죽어간 역사적인 한 인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성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이것에 있습니다. 성탄과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부활 신앙이 없는 성도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게 될 때 바로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말씀을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말씀하기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부활은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본 사람들이 많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다시 살아난 것이고 그러나 우리 사람은 부활할 수 없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인정을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것이 그냥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단 사설,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복음이 그들 안에 들어와서 그들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갖게 하고 그렇게 믿도록 역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헬라 지방에 유행했던 사상들 가운데 특별한 이단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노스티시즘이라고 해서 이들은 영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악하고 부패한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깨끗하고 죄가 없으신 분이 타락하고 죄가 많고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없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고 깨끗하고 죄 없으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는 그림자일 뿐이지 실제로 오신 것은 아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들은 잘못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언뜻 들으면 굉장히 영적인 것 같지요. 야, 정말 영적으로 깊구나. 말씀을 깊이 해석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부정하게 됩니다. 영적인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부정이 된다라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가짜라면 영으로만 오셨다라고 한다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의 사함이 없는 것이고 어느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도 잘못된 그런 신앙을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와 질거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지만 이것이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그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질고려 지시고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천년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9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아 죽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영혼들이 훗날에 다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인류가 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요,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활하다가 정말 부름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행하다가 부름받아 생명을 죽은 자들은 다시 부활하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부활이라는 말씀은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니까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부름받은 자들은 다시 살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영벌에 들어가는 거죠. 지옥에 들어가는 자도 또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살되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은 영생이고, 영원히 살되 악한 마귀들이 가야 될 곳에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형벌을 받고 사는 것은 영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해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원수 마귀, 그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 원수 마귀는 우리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죄 가운데 행하게 하고 악한 일을 행하게 하고 그 가운데 저로 말미암아 멸망하여 그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을 행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행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악한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그곳에 끌려가는 사람들을 사망 권세로부터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과 같이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영생을 얻을 자가 있고 또 수욕을 받아서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과연 무엇입니까?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생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고린도 교회 안에 팽배해 있는 사상이었던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부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상관 있는 생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 떼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나아가나니 저희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믿지 못하는 것, 우리 사람이 부활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암덩어리와 같이 그렇게 사람들을 퍼뜨려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도 있었지만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다, 그렇게 치부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후에 다른 사람의 부활은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우리의 부활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신앙이요, 마치 그것이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암덩어리와 같아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흉악한 원수들은 예수님의 부활조차 부인하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도 하나의 상징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절 되면 계란을 나누는 그런 풍습이 있죠.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주님이 다시 사망 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란을 나눔으로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전하는 것이지 계란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잊어버리고 계란만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상술로 전락을 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있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우리 또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할 것을 믿으셔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은혜가,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도 시험도 역경도 고난도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이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영육간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되 때로 힘든 일을 만나고 어두운 터널을 만나기도 하고 질병의 고통을 만난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참고 견디고 이길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때 영광대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